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서 쪄져진지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에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죽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다 끝났다. 인간으로 왔다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가,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활동이 끝났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활동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그 시체가 결코 땅에 썩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으실 때 특별한 그러한 증거를 두 가지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태양이 어두워졌고, 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44절 말씀 저희들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유대인의 시간에 제 6시 그러면 지금으로 시간 따질 때는 항상 6시간 더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12시인 것이죠. 정오인 것이죠. 태양이 빛을 잃은 시간이 언제냐면 가장 태양이 강렬할 때 12시예요. 정오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오전 9시. 그런데 3시간 후에 정오 때 태양이 빛을 잃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9시까지라고 그랬어요.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때까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은 그러한 시간이 3시간. 태양이 빛을 잃은 데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 그런데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 가지고 사람이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일식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양도 먹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태양도 어둡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자연적인 현상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태양을 멈출 수가 있으십니다. 여호수아 때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아 멎으라 했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먹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수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됐을 때에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깜깜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기록에 보면은 얼마나 깜깜했던지 횃불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앞이 깜깜할 정도로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현상은 뭐냐면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성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는 이러한 휘장이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전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아름다운 색실로 수놓은 그러한 그 휘장,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라고 따로 있죠.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분리를 바로 이 커튼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휘장으로. 그러니까 이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죠. 그래서 이 휘장 안 성소,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곳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가 죄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했다 그러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허리에 끈을 메고 방울을 다는다 그러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 방울 소리가 날 때는 그 바깥쪽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끝나버리면은 적사인 거,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밧줄을 당기는 것이에요. 그냥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는, 그만큼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가까이 갈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휘장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걸어 나오셨다, 아니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하나님께 이제는 휘장이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성소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은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서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것이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 제물로 오셔서 휘장을 찢어짐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누가 막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방인으로서 바깥들에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지성소는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물에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모세같이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얼굴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깥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굉장히 밝아 보인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밝아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인다 그래요. 나이도 젊어 보이고. 저도 이제는 55세라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젊어 보여요. 다 젊어 보이세요. 우리 성도님 다가.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말 기쁘게 그리고 그것이 얼굴로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인간의 힘으로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장애에 놓였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마지막 순간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뭐냐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환자가 이 의사 손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잘 되었을 때 마취가 깨어날 때 내가 살았구나 알 수 있는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자연사도 있고 병사도 있고 사고사도 있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죽음인 것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없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포기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던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자기는 빨리 떠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나머지 천국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47절에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든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 용명한 걸 보고 나서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은 과연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가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던 것이에요.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 모든 소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여주는 것보다 죽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보다 죽음으로써 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밤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지를 않습니다. 특히 민족의 명절인 유월절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나 이래서 사망을 확인할 때에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 보니까 벌써 죽었기 때문에 이 로마 병정이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겪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왜냐하면 갑자기 목요일 밤에 잡혀서,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전혀 어떤 장례를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숨은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50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공의 오인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면은 앞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든지 니고데모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숨어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제자가 그것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수습하고 장사 지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수습했다, 달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누구인 것이요? 반역자고 죄인인 것이요. 그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보통 믿음이나 보통 담대함이 없이는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난 거로만 꼭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처해졌을 때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은 함부로 우리가 결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아리마대 요셉을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놔봤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출교시키기까지 하는데, 자기같이 이 사람 부자였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를 위해서 파놨던 샘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샘무덤에다 장사함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롭다는 걸 다시 또 보여주는 것이죠. 새로 판 무덤에 안치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굴을 파서 거기다가 가족장으로 해버려요. 굴을 파서 안에다가 차례대로 그냥 넣어놓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래된 무덤이었다 그러면은 거기 시체들이 여러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혼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가 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존귀로운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자들이나 따르던 여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던 날 향품과 유황을 준비하지 못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가져가서 예수님을 씻기려고 했던 것이요.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음에 머물고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100% 모든 걸 다 순종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하늘도 통곡했던 것이,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세상을 끝나는 심판이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는 새로운 찬란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죽음이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서인 것이요. 앞으로 모든 우주적인 사건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난리가 어떻게 나든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 부활절이 되는데 그 부활절, 부활 마찬가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한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